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우리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요. 내 생각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번엔 이렇게 인사하시죠.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라는 이 사실 꼭 마음에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아주 오래간만에 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한국 가는 준비, 또 한국 간다는 설레임에 그날 한숨도 못 잔 이분이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이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자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기 시작한 지 한 2분쯤 지났을까 해가지고 갑자기 그가 눈을 번쩍 뜨더니 뭔가 큰일이 난 것처럼 자기 주머니를 막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걱정이 돼가지고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에요? 뭐 큰일이 일어났습니까? 뭐 잊어버린 거 없어요? 괜찮아요. 제가 약을 먹어야 했는데 깜빡 잊고 약 먹는 것을 잊어버렸네요. 아니 무슨 약인데요? 아주 중요한 약인가 보죠? 예, 제가 이거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수면제 먹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수면제를 갖다가 먹더니 또 잠에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면제를 먹으려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왜 그래요?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면제를 안 먹으면은 잠을 못 잔다는 그 오랫동안에 이 내 속에 있던 이 생각 때문에 잠을 자다가도 오히려 깨가지고 수면제를 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생각, 이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꼭 해야지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깨서 부숴버리는 것. 내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내용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베드로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보자기처럼 생긴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막 짐승들, 더러운 새들이 거기 가득히 들어있어요. 그것을 보고 있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일어나서 이것을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제가 결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말하지 마라. 베드로가 다시 응답을 하죠. 저는 그래도 그런 거 먹지 못합니다. 더러운 거 먹지 못해요. 다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깨끗하게 하셨으니 잡아먹어라. 자, 이렇게 3번쯤 대화가 오고 간 다음에 이제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베드로가 이거 이상하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해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이 여기 계십니까? 우리는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보낸 사람들인데 우리 고넬료가 우리 주인이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저 베드로가 욥바라는 동네 누구누구의 집에 머물고 있으니까 그를 청하여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주인인 고넬료가 우리를 보내서 선생님을 모셔오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지 못한 음식을 먹으라고 한 것은 율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이방인인 고넬료와도 교제하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깨끗하고 하신 것은 바로 이 고넬료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의미구나.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지고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예수님에 대하여 전할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요,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야,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을 인정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고서 저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오늘 일어난 바로 그 일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베풀려고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한 것을 보고서 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구원의 역사가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귀한 시점, 무엇에서부터 이루어집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을 깨뜨려 버렸을 때, 거기서부터 일어나요.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굉장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인물이에요. 요한복음 13장 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제자가 선생님 발을 씻어줄 수가 있지만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어? 그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야. 절대 못 씻는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바로 거기를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막 예수님에게 대들면서 주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심까지도 막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아먹으라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자기 생각으로 절대 이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왜? 율법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이것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있습니까? 누구의 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6절에 보면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무두장이가 뭔 줄 아세요? 영어로 말하면 테널. 이 무두장이라는 것은요,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이 가죽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가죽을 가지고 허리띠도 만들고 또 여자들 핸드백도 만들고 갑옷도 만들고 이런 것을 만드는 사람이 이 무두장이에요. 그런데 성경 레위기서 11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하다 그래요. 짐승의 사체를 만드는 사람은 부정하다. 그러니까요, 무두장이는요, 짐승 죽은 그 짐승의 시체를 가지고 그것을 갖다 갈라내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면은요, 베드로는요,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의 집에서 먹고 자면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고기는 이거 율법적으로 부정해서 내가 먹지 못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내 생각은 옳은 거예요. 그러나 남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것은 틀린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여러분, 한번 이 말 갖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말은요, 같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주여라고 했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종이란 말이에요. 종은요, 항상 주인에게 예스만 해야지 돼요. 종이 안 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주여 불러놓고서 노 그래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요, 베드로가 지금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 말은 주여했지만요, 행동은 다르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요, 내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나도 베드로와 똑같구나. 이분은 주여 주여 하지만은요, 보면요, 사실 내 생각대로 살거든요. 입으로는요, 하나님 생명의 주님 온갖 말 다 하면서 사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가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랑 내 행동이 달라요. 주의 해놓고서는요, 보면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딴 생각.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지어낸 얘기겠지만요, 어떤 부자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로 의사가 당신 죽습니다. 이제 도무지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시면은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살게 되는데. 그런데 살고 보니까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이 집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까워요. 그렇다고 소원했는데 안 바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복덕방에다가 드디어 이 집을 갖다가 내놓으면서 이런 조건을 붙입니다. 이게 집값은 1,000불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고양이는 100만 불입니다. 1,000불의 집을 사시는 분은 고양이도 함께 사야지 됩니다. 그래가지고 집과 고양이를 갖다가 판 다음에 이 사람이 1,000불을 헌금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집 판 돈을 가져왔습니다. 집은 1,000불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아마 하나님이 인간으로 말한다면은 저라면 이놈한테 내가 속았다. 아마 그랬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말은요, 깨끗하고 더럽고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너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더럽다고 해도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그것은 깨끗한 거란 말이에요.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짐승 하나 먹고 안 먹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냐? 너냐 나냐? 내가 앞으로도 네 생각대로 못 먹는다고 그렇게 말할래? 너의 행동의 판단의 기준이 내 생각이냐? 아니면 네가 나를 따라가지고 나의 생각을 따르면서 살래? 지금 하나님은요, 베드로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도 더 높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깊은 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이제 고넬료의 그 보낸 사람들 쫓아가지고 그 집에 갑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도요, 그냥 한 가정에 세례가 임했다, 뭐 성령이 임했다, 그 정도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기가 막힌 사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예수 안에서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말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그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 이방인들도 그 세례를 받았대? 이런 얘기가 퍼지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 하나하나 다 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바울이 복음을 들고서 이방인 지역으로 막 나아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고정관념, 자기의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도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트린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보면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나의 생각, 내 아이디어, 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우리 애가 정말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 야,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것도 내 생각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출세한 다음에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영원히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 그랬다면 이 애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출세한 것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것도 병에 걸린 것도 하나님의 오히려 축복일 수가 있어요. 병에 걸렸기 때문에 오히려 낮아져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병에 걸렸기 때문에 내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중병에 걸렸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져가지고 이때까지 내가 형편없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과의 관계도 좋아지고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병이 오히려 축복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사는 사람은요, 이런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 여러분 보면요, 우리의 생각은요, 너무나도 샬로우예요. 너무나도 낮아요. 너무나도 즉흥적이고요, 너무나도 육신적이고요, 현재적이에요. 당장 좋은 것, 당장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 당장 기분 좋은 것, 이런 것이 좋은 것이 아니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얕은 생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요, 어떻게 나아갑니까? 믿음이 조금 좀 얕은 사람은요,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을 퍼붓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갖다가 알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전체를 갖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세세하게 이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결국 최선의 아름다운 것을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기보다도 믿고 따라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나는 그냥 믿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생각 밖에 뛰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우리 생각 밖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 세뮤얼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1892년 32살의 나이로 우리 한국 땅 조선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어딘지도 잘 모르겠지만 현재 소공동의 롯데호텔 자리가 옛날에는 곤당골이라고 불렸는데 거기에 곤당골에 우리 이 서울 지역에선 두 번째로 교회를 갖다가 세워요. 그 교회가 곤당골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예수학당이라는 조그만 학교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 애들 갖다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들 가운데 봉준이라고 불리는 애가 있었어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자기 아버지가 백정이에요. 이름도 없고 그냥 박씨라고 불리는 백정이에요. 여러분, 백정이 뭔 줄 아세요? 백정은 소, 돼지 이런 것을 도살하는 사람이죠. 버처, 영어로 버처. 이 사람들은 천민 중에 천민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들 보면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름도 별로 없고요. 그냥 박씨, 김씨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뭐 이상한 이름 불러가지고 지어가지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봉주리의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무어 선교사가 그 당시 의사였던 에비슨 선교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 백정인 박씨를 갖다가 치료해 줍니다. 여러분, 에비슨 선교사는요, 그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을 갖다가 세운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에비슨이 여러 번 찾아와 가지고 약을 주고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왔어요. 자, 이것을 보고 나가지고 이 백정이었던 박씨가 완전히 까무라쳤어요. 너무 감격한 거예요. 야, 사람들은 나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데 세상에 왕의 주치의, 왕을 치료해 주는 이 사람이, 이 백정 나를 갖다가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정성껏 치료해 줘 가지고 내가 낫게 되었구나. 그때서부터 이 곤당골 교회를 갖다가 나가 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어 선교사가 이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서 이름도 새로 지어줍니다.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새로 지어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은 그 당시 그 곤당골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그 양반들이 이 백정이랑 같이 예배를 갖다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백정이랑 예배를 드려? 그래가지고 선교사에게 가가지고 이 사람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우리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계속 교회에 나오면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 하고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선교사님이 우린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무엇입니까? 양반이 백정과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는,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다는 자기 생각이에요. 이 고정관념이에요. 이게 깨지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렇게 교회에 안 나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이 양반들이 다시 선교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이제 딜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러면은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오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 앞자리에 우리 양반들이 앉도록 해주시고요. 저기 뒷자리에 따로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엔 백정들이 앉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무어 선교사가 그걸 갖다 듣다가 그것도 안 됩니다. 우린 예수 안에서 다 한 피 받은 우리 한 형제 자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갈라가지고 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반들이 그렇다면 우리 이제 절대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린 따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고서 그 교회와 결별하고 나가가지고 홍문동 교회라는 교회를 따로 세워가지고 나가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요, 가장 난처하게 된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누구였겠습니까? 이 백정 박씨였겠죠. 이 박성춘.
이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지고 사람들이 교회가 텅텅 비니까 미안해서 죄송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빈 자리를 갖다가 메꿔야지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백정들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전도하는 거야. 야, 백정을 갖다가 사람 취급해주는 교회가 있다. 우리도 거기 가면 사람 취급받는다. 그래가지고 서울뿐만 아니라 수원 도살장에서 일하는 친구들 다 불러다가 그 교회를 갖다가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백정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백정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겠다고 나와가지고 이 홍문동 교회를 세운 이 양반 교인들이 말씀을 듣다가 자기들의 잘못을 거기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무호 선교사님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한 형제 이제 갈라섰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이 버리고 주님의 말씀 따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교회인 홍문동 교회와 이 백정교회인 이 곤단골 교회가 합쳐져 가지고 홍문석골교회라는 교회를 갖다 통합해 가지고 다시 세웠는데, 이 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승동교회의 전신이에요. 승동교회 한국의 기독교에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얼마가 지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긴 이 박성춘 백정 박씨가 그 교회의 첫 번째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왕손이었던 이재형이라는 사람도 장로가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백정도 있고 양반도 있고요, 왕족도 있어요. 함께 모여가지고 주님을 갖다 섬기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고. 얼마 후에 지난 다음에, 야, 우리 가운데는 우리는 다 양반, 왕족, 우리 백정 다 천민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데 이 나라는 아직도 양반이 있고 중인이 있고 쌍놈이 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왕실에 탄원서를 올려요. 그리고 그것이 받아져가지고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양반 쌍놈 하던 그 계급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 백정이 호적을 갖게 됩니다.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기가 막힌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봉주일이, 이 봉주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이 봉주리, 백정의 아들로서 아무것도 아닌 이 봉주리가 박서양이라는 이름을 받아가지고 얻었고요. 세브란스 의대의 전신인 제중원 의학교, 아까 에비슨이 세운 제중원 의학교 1회 졸업생이 됩니다. 한국 최초의 의사가 돼요. 그리고 10년 동안 제중원에서 이 에비슨 선교사와 함께 이 교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한국의 의사들을 갖다 길러내는 거예요. 보세요. 백정의 아들이 예수 믿고 사회의 지도자가.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내 고정관념이 깨지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생각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관념이 바뀌고요, 신분이 바뀌고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양반, 상놈이 없어지고요, 이방인, 유대인이 다 없어지고요.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이 양반 교인이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은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더 이상 고정관념대로 살지 않아요. 더 이상 전통대로 살지 않아요. 더 이상 남의 말대로 살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사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 내 생각대로 살지 맙시다. 내 뜻대로 살지 맙시다. 내 생각, 내 뜻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수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옳지만요, 그건 완전히 엉터리일 수도 있어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썩어 빠진 생각, 나의 고집된 것, 나의 잘못된 생각들 다 주님 십자가로 못 박아주시고 던져버리게 해주시고 깨트려버리게 해주시고, 이제 주님 말씀만 받들면서 말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봉주리를 한국 최초의 의사 박세양으로 만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일어날 거예요. 정말 이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언제?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깨트려 버릴 때. 정말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날 다스려 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내 잘못된 생각들 깨어지길 원합니다. 깨트려지길 원합니다. 철저하게 부서지길 원합니다. 정말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이렇게 대해야지만 되는데 그런 것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좌우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지 됩니다.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깨뜨렸듯이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은 없어요. 주여 내가 따르겠습니다. 무엇인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가 주님 순종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은 철저하게 부서진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도 내 아이디어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